그 사이는 돈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부자 그리고 적정한 삶에 대한 책을 보고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자, 깨끗한 부자 김동호 목사님은 돈이 주는 만족이 있다. 그러나 만족감과 행복감이 도대체 며칠이나 갖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우리를 잘 살게 했다면 우리나라 지금의 세대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럭저럭 삽니다. 돈의 한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돈의 유효기간도 좀 정해져 있죠. 그리고 돈의 한계도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올바른 진단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족감과 행복감이 계속 지속될 정도의 돈이 계속 있었느냐의 문제가 되어지죠. 여러분, 그걸 지속할 만큼의 돈이 있습니까?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행복을 살 만큼 그만한 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돈의 만족도 유효기간이 있고 돈의 한계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의 세대가 어렵고 힘든 것은 그 만족감과 행복감을 지속시킬 만큼의 돈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과 생활에 안과 밖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앙의 세계는 자꾸 특히 한국 보수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관가를 해요. 외부의 요소를 무시를 합니다. 무시하면 안 될 텐데 말이죠. 그리고 돈의 힘은 평안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돈이 있으면 좀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죠. 그런데 그 편안함과 평안을 또 나눕니다. 믿음이 주는 가장 큰 복은 평안이다. 돈이 줄 수 있는 것은 편안이다. 여러분, 사람은 편안도 필요하고 또 평안도 필요하죠. 마음은 평안한데 사는 게 불편해. 사는 거는 참 편한데 마음이 불안해. 이것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계는요, 편안과 평안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흐름인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자꾸 어떤 것을, 마음이 어떤 것만, 실제로 종교를 찾는 사람들 대부분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데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밖이 평안해야 돼요. 물론 밖이 평안하면 마음의 평안을 다 가지게 되는가? 이 마음이 왜 불안할까요? 밖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시대는 정신과 신체를 이분법적으로 뗄 수 없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어느 책에서 말하고 있냐면 적정한 삶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과 우리 정신과 신체가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타이레놀을 복용하면 여러분 그 상실감이 마음의 고통이 완화가 된대요. 타이레놀이 뭐 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치료하는 그런 약이 아니죠. 그죠? 진통제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게 사람의 마음에도 고통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외부, 정신과 신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돈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긴 되지만 그 평안과 평안이 적정할 행복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 돈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무엇을요? 우리 마음의 평안도 그리고 평안도. 돈도 여러분 적절할 정도의 평안을 유지하고
행복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벌고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돈에 한계가 있다. 돈이 다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어떤 결과를 하고 추구하게 되고 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냐면 돈을 좀 무시하게 되어지고 돈 그거 없이 살 수 있으니까 결국 돈을 적게 줘도 되고 돈을 많이 가지는 거 그거 없다 해서 돈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가 버리고 의도하지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한국의 복음이 이런 사회적 어떤 것이 약할 수밖에 없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는 것이 치료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과 우리 몸 자체가 연결되어 있어요. 영향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이분법적으로 성과 속을 이분법으로 나누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돈이란 어떤 문제도 이게 적절할 만큼 사람에게 분배가 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 돈이 만족스러운 돈의 효과가 실제로 깨끗한 모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주시는 복의 측면을 물질의 풍요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야, 그거 줘봤자 뭐 하느냐. 너 돈 있어봤자 한계가 있다. 돈이 있어봤자 요기간 얼마 되지 않아. 그러니까 너 안 줘도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나누어짐에 대한 이야기, 이분법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다뤄야 되는 것. 반드시 같이 다뤄야 돼요. 우리 신앙도 그래야 우리 사회가 이 자본주의가 공평과 분배를 제대로 하고 따뜻한 자본주의가 됩니다. 돈이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그런 것에 무관심하게 돼요. 그거 없어도 충분히 돼.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러지 않아요. 우울감과 상실감으로 마음이 정말 불편하고 또 힘들었던 선지자, 도망다녔던 선지자 있죠. 엘리야.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했던 일은 야, 그것 괜찮아. 믿고 나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따뜻한 떡, 마신 물을 주었어요. 신체를 위한 거죠. 마음이 지금 힘들고 괴로운 사람에게 먹는 신체적 그걸 왜 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몸에 힘을 얻고 몸에 힘을 얻고 건강하면 마음이 힘을 얻고 자신감이 생기죠.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됨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었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만드셨지만 우리 육체도 만들으셔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근데 돈이 한계가 있다. 돈이 그렇게 유효기간이 있다. 이런 쪽으로 몰아가 버리면 그런 부분들을 간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의 몸과 영혼, 마음과 정신, 신체는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나라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공평한 자본주의,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사람에게 자본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도 요구를 해야 되고 앞장서야 되고 성도들도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깨끗한 부자와 적정한 삶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것이 어떤 것일까 한번 탐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